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들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말씀에 세워진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2장까지 다 끝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제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되고 교만하고 더럽고 하나님, 우리의 음란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4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편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끝이 났다 안 났다?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났는데 우리는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죠. 손성은, 지금 메가 스터디 엠베스트, 지금도 사장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씀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면 사장님 이게 잘 안 됩니다 하고 온대요. 그래서 몇 번 해봤냐 했더니 한 번 해봤대요. 한 번 해보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왔대요. 또 다른 직원은 몇 번 해봤냐, 여러 번 해봤대요. 그 여러 번 몇 번 해봤냐, 그게 2번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나한테 줘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2-3번 더 하면요, 보통 한 50%는 더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번 해놓고 금방 포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한 2-3번만 더 시도하면요 되어지는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해보고도 안 된다, 2-3번 해보고 여러 번 해봤다라고 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을 너무 쉽게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알고 끝을 낸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봤을 때 주변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과연 예수의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5만 원짜리 있습니까? 네, 5만 원짜리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5만 원, 만 원, 5천 원, 1,000원, 뭐 동전 있는 거 뭐 하여튼 있으면 한 번씩 줘보세요. 만 원, 여기 만 원 나왔습니다. 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 5만 원도 줘봐요. 돈을 좀 줘봐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제가 짠 하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5만 원도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도 받아줍니다. 1,000원도, 1,000원도 야 1,000원과 5,000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저 아시죠? 예, 이렇게 할 겁니다. 1,000원, 5,000원, 만 원도 있네요. 그래서 보조 한 명 나와. 이게 좀 해봐. 두 개 좀 걸어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장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까요? 답이 딱 나왔네. 답이 나왔죠? 한 장만 선택하라 하면은, 한 장만 선택하면 여기서 1,000원만 선택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 그냥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 4장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주저없이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5만 원이에요. 잘했다. 들어가라. 돈은 돌려줘. 가지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뭐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지식적인 거 말고,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 모든 가치가 정해진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얘기할게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오.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바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이끈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 따라 가십시오. 저는 이미 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신이 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신이 납니다. 지금 사부 예배를 드리지만 아침부터 왔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윤상윤 집사님이 지금 입원을 하셨어요. 그 일부 예배는 우리 윤상윤 집사님 가정에 하는데 우리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그런데 남양주에서 오는 또 다빈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이 친구는 이 시간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그 친구가 안 와서 1시간을 우리가 더 딜레이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확실히 오느냐 못 와요. 지난주는 사실 못 왔거든요. 집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번 주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온다 그러면 목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이면 의무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책임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저에게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거고 100명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앉혀놓고도 1시간에 2시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2부 3부 때는요 너무 신이 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제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라 얘기해야 되네. 우리 6월 30일 7월 1일에 우리 나은이 나라 아빠 엄마 다 오고 뭐 해서 하는데 2시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해가 이게 여름이니까 길잖아요. 제가 계속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해가 안 지더라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막 한참 하다가 지금 몇 시에요? 했더니 6시인가? 진짜 6시인 거야. 내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 큰일 났다. 설교가 다 안 끝났는데 저녁은 고기를 굽는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30분만 더 하고 4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재밌게 했어요? 아니에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사역의 순간 가운데 그걸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더 과감해집니다. 예전에 치유사역 할 때 길거리를 다니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알겠지만 같이 수영을 다닐 때 수영장 강사 사람들 다 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는데 오 신기하다라고 보는 그 가운데 저는 선포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분을 믿으니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쪽팔리는 일입니다. 안 되면 저는 순진하게 믿었거든요. 가서 하면은 다 알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미용실 원장한테 딱 어디 아프냐고 딱 했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뒤에 딱 섰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면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난 정말 순수하게 믿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식당 가서 있는데 다리 길이가 안 맞는 거 딱 고쳐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실은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 요즘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원장 뒤에 딱 섰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건가 저건가 좀 주워드는 걸 어줍지 않게 얘기했더니 아닌데. 그래고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그 머리 깎고 하는데 야 그걸 믿냐? 우리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그런 개쪽팔림도 당해봤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수백 명을 만나면서 그죠? 전도지를 주고 건빵들 주고 노트를 나눠주고 하면서. 근데요, 이제는 주님이 더 좋아요. 정말 주님 좋아요.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그런 뭐 은사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냥 바로 말해버려요. 저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런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민감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저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제는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1부, 2부, 3부, 4부 지금 들으면서 여기 있는 친구들, 스태프들은 압니다. 설교가 다 달라요. 같은 본문인데 설교가 다 달라요. 5부 때 설교 또 다릅니다. 만약 되어진다면 다음부터 1부, 2부, 3부 다 녹화하세요. 다 올리세요. 저는 그냥 이 11시 예배만 실시간을 하고 그냥 올렸는데 다 올리세요. 뭐가 다른지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다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 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걸 다 다르고, 제가 평상시에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다 만 것 같아. 그런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학교를 태워주고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차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데 힘을 써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의 설교는 오직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오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오만을 선택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형님 같이 가장 고상한 지식, 여기 적어놨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요 주저없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한테 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 괜찮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아이고 목사님요, 목사님이 목사니까 그냥 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살아보이소.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예, 세상을 몰라가지고 제가 파산도 했습니다. 세상도 몰라서 소송도 당하고 1년 6개월 법정 소송도 했습니다. 맞아요, 세상을 몰라서. 근데 세상이요 냉정합디다. 세상이요 냉정합디다. 저 포함해서 5 식구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했나 몰라 사지 멀쩡한 놈이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 세상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는 저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공부만 해서 신앙만 했다면요, 여러분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저는 이 나무 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살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저도 저의 삶 가운데 고통을 겪게 하시는 분, 뭐예요? 정신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관계적으로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다 겪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더란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5만 원짜리 가치를 알면요 5만 원의 가치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를 가치를 알면 예수의 가치만큼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나의 옛사람. 뭐다? 죄의 종이다.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한다? 죽는다. 죽어야 돼요.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사람이 된다? 새 사람. 어떤 거? 성령에 이끄시는 사람.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으셔야 되는, 근데 찢으시면서 그것을 외면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음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한 나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요 그저 태어난 것 없습니다. 그저 태어난 것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숨게 돼요. 그리고 가리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렸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숨고 가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가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야 하는데 우리가 발가벗지 못하고 왜요? 죄로 인해서 숨어버린 인생이 되어지니 나무 뒤에 숨었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무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되고 나무 앞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무 뒤에 숨어서 가리고 있던 인생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무 앞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벌거벗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나무 뒤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조롱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용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비가 오는 가운데 차를 운전해 가면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하고 주정헌금을 하고 감성금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 손을 펴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감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 가지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연전에 얘기합니다. 제가 학원 원장일 때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 부모들의 목숨값을 받아서 내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 못 느낀다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시간 아니에요. 연수 정해지면 그죠?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이라 하면 그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죠? 짧은 시간, 뭐 보통 돈 벌려면 몇 년 봅니까? 한 30년밖에 더 봅니까? 그죠? 좀 일찍 벌어도 한 30년 바짝 벌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나머지를 살아야 돼요. 노후도 보장하고. 또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30년 동안 아이들 30살 될 때까지 키워야 돼요. 능력만 되면은 뭐 집도 마련해주고 요즘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뭐요? 30년 인생에 있어서, 그죠? 돈 버는데 30년 인생을 갈아서 놓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니 내가 돈 벌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가외할 때는 쉽게 벌었어요. 가외할 때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수업 대충 하고 회계해야 된다, 회계. 근데 학원에 갖고 진짜 몰아넣어져 가지고 이 돈을 버는데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없습니다. 쉽게 자꾸 돈 벌라 하니까 나쁜 짓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들 하는 거. 자꾸 뭐 이제 뭐요? 저기 도박하고, 그죠? 도박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어봤습니다. 그 현장이 그게 아니고 밥을 먹는데 저희 그 학원하는 거기에 이제 성인 오락실이 있는데 그 성인 오락실에 나온 두 분이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야, 2장 금방 땡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2장 금방 땡긴다. 그 2장이 2천만 원인지 2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제 친구가 조폭을 했는데 전과 3범이었는데 나오고 난 뒤에 그냥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아이도 있고 해가지고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평범하게 공장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배달직을 했는데 월급 얼마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왜? 월급 그거 하룻밤에 노름하면 그냥 막 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기도박 때문에 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면성실하게 땀 흘려서 버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나쁜 짓을 배운 거예요. 나쁜 짓을 배운 거예요. 에? 술집 하면서 사람들한테 위협하면서 나쁜 짓 한 거예요. 형사였던 제 친구도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죠? 형사였던 제 친구가 한번 쳐봤대요. 그 조폭했다는 놈. 순 나쁜 죄질이더라고 보니까. 어울리지 말라 그래요. 어울리지 말라. 우리 같이 컸는데 형사의 놈이 있다. 그 뭐 생각이 나고 이거 한번 쳐봤대. 죄질이 나빠요, 죄질이. 이 새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친구인데도 그렇게 얘기한 거. 마약, 그죠? 도박, 강도짓이나 하고, 물건이나 훔치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편한 게 아닙니다. 한 번 그랬던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교도소는 교화하는데 갱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그때 이래고 잡혔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 안 잡히는 거 그런 거 연구하고 오는 거죠. 업그레이드 돼서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발을 디디면 첫 단추가 왜 중요하냐? 첫 발을 디디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직장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가외하는 이걸 해가지고 고시하고 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거 하고. 그러니까 학원을 하게 된 거고. 이게 내가 어디에 첫 발을 내딛는가가요,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꼭 돈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대로 증거된다니까요. 그걸 나타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신 성경은 더더욱이나 제가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을 사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너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해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살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에서 살 수 있도록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벳세다 들판에서 500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게 된 건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협박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책도 쓴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섭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새겨서 들어야 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데 다 가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협박하시는 거 아니요, 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는 다 가지만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 압니까? 거기는 이름이라도 있지만 한 부자가 있는데 그건 부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인생.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누가 지옥에 가 있습니까? 부자가 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묻혀갖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는데, 야, 못 간다. 지옥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겁 없이 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들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100년 살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길어봐야 100년 삽니다. 그 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기회 주셨을 때 그분의 가치를 똑바로 알고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멋진 사람들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부끄럽다.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건 멋진 일입니다. 아니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냐면 오늘에 주어진 그 시편에서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구절을 한번 보여.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9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근데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부터 9절, 10절, 11절 해서 16절까지 뭘 얘기하냐면요, 대적에게 넘겨주고 비방받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런데 아닙니다. 17절,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또한 20절, 21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적에게 넘겨져서 도살당할 양같이 곧 죽을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대적에게 넘겨졌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첫 번째 이거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죠. 그죠?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요? 어떤 수단에 이게 징계죠. 그러나 징계는 누구한테 있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아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또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인데, 박해를 받을 것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핍박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뭐요?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죠? 그런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모르겠다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모르겠다의 상황이 옵니다.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만한 상황이 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예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욥이 잘못해서 고난 당했냐고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합니다. 자식 잃습니다. 재산 잃습니다. 부인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병도 듭니다. 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야? 새 친구들 뭐 하는 거예요? 주로 1번 얘기하죠. 야, 이 새끼야, 네 죄 지었으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욥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안 생각해 본 게 아니야. 다 생각해 보는데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왜 당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신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냥 욥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설명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하게 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물어보면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말해봐야 모르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요, 욥에게 말해봐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죠. 제가 참 무식한 말로 헛소리를 했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게 있어요. 뭐죠?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더 친밀함,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르겠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데 뭐하죠? 지금 보니까 어떻다? 대적들이 나를 치는 상황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들 계속했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곧 죽게 될 상황을 만드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겠다의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범죄했을 때는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모르겠다 상황 가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구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그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욥기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르겠다라고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더 생긴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진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대로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의식주에 대한 얘기죠. 자, 의식주라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뭘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보다? 이거. 이게 더 크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의 통치, 그 시민권자로, 맞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뭐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뭐 무슨 관계의 문제 이런 것만 계속 돈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시니까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하시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서 그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잖아. 돈으로 대표는 돈 하는 인생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자꾸 돈 하는 인생 사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아니, 저 문제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돈도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돈도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제가 지금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돈돈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성령,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가 됐는데도 자꾸 교회 성장 하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목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늘릴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의 성공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미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의 꿈이 어마어마한 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게 되겠다는 꿈이 있는 거예요. 되겠다는 꿈이. 급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반지하에서 이 예배했던 때를 추억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제일 좋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바울 형님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무능력해 보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의지박약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용감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 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교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고 계시니까. 말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고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요 앉아있는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나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무조건 봤다는 거야. 하나님 하신 걸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왜 네 마음대로 사노? 이 말이지. 왜 저는 제 마음대로 살까요? 그거 맞지? 괜찮다. 화면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고정이 아니고 돌아가는 거 아이가? 이게 쫙 비추는 거 아이가? 화면 막 뜨고 이러는 거 아이가? 왜 그렇겠어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아까 5만 원짜리 가치는 아는데 예수의 가치는 모르니까. 근데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예수의 가치를 무조건 선택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제시하고 건물을 제시하고 했는데 내 마음이야. 그걸 따라가면 좋지. 그게 편한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래.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 저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범위가 다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욥에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엘리야도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별 다른 재주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별 다른 재주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영역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은 뭡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사람의 방법 찾지 마세요. 사람들 안 돕습니다. 그나마 예수 믿는 패밀리들끼리, 가족들끼리 우리가 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 행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힘들 때 있고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아버지에 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할 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받으소서, 마음을 받으소서, 마음을 받으소서. 그리고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재정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으키시사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놀라운 너무나 크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계획과 진로와 그들의 관계와 장래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한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좀 들고 가세요. 자, 광고는요, 매일 성경 읽기 10주차 벌써 20주죠. 20주 벌써 8주차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성령론 이번 주도 가족 수련회 인해 가지고 수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강의는 정말 좋습니다. 강의는 제가 했던 게 아니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중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또 뽑아서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또 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 성령론을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아마 7월 중으로 모든 성령이 맞춰질 것 같고요. 여러분 가족 수련회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6월 30일, 7월 1일은 우리 나은이 나라 가정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은 서기준 집사님. 그리고 7월 23일, 24일은 김정희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또 하시는 게 다르고요. 매번 할 때마다 하시는 게 또 달라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맞는 상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기중 집사님 같은 경우도 경기도 광주 쪽에 펜션을 하니까 요즘 집합금지 때문에 이제 6인이 돼서 안 돼가지고 하다가 요 교회에서 그냥 1박 2일을 하는 걸로 신청했으니까 그렇게도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기 뭐죠? 다음 세대 리더 예배를 원래 2시 40분에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 복세미나가 이제 7, 8월에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윤상용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윤상용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를 조금 뒤에 할게요. 뒤에 해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기도회를 같이 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오늘 저녁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 공동체에는 저희들 그 하루를 금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시 40분이 아니고 2시 반에 이제 그 우리 허경 집사님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4시에 하든 5시에 하든 그건 제가 다시 5시쯤에 예배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허경 집사님 예배 마치면 제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좀 쉬다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예배하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을 마무리할까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윤상윤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도 우리가 또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큐티 어디 갔어? 큐티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큐티를 지금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큐티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드러났을 때 빨리 해결하시고 싶은 분들은 드러났을 때 빨리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부분들을 회개하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회피합니다. 주로 회피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죄가 드러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왜냐면요. 여러분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사람마다 나타나는 패턴이 쭉 있습니다. 패턴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범죄자들 할 때 동일 전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동일 전과냐면요. 늘 했던 수법이 있어서 그래요. 수법이 동일합니다. 수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있어서 동일한 패턴이랍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은데 하나도 창의적이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고 쓰는데 나쁜 짓 하는 데는 패턴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렇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이런 건 없어요. 신종은. 그런데 이 지금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 패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제 하나님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들이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정시켜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조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삶의 풍성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열매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자, 일단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먹고 힘을 내어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도 불 앞에서 준비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걸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